사사기 제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 15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함께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니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도가 조금 올라간다고 견디지 못하는, 무언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좌절하는,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연약함,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고 제한적 능력으로 살아가느라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삼손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괴력을 가진 힘이 센 그러한 사람, 아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으니 머리는 길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헤라클레스와 같은 그런 장수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를 기억할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이 있을 수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런 독특한 사람일 수 있고 그가 많은 기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괴력으로 이방인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맺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어떠한 괴력의 힘으로 어떠한 기억에 남는 역사를 드러냈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작 목이 말라 죽음 가운데 던질 수밖에 없는 자기 몸 하나 다루지 못하는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결국은 하나님께서 라맛 레히에 샘물을 터뜨리셔서 그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지력이 있고 체력이 있고 또 재력이 있어서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 결국은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체력이 아니고 재력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사사인 삼손이 이방의 땅에 내려가서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요.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이유는 그의 눈에 복이 좋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눈에 보기 좋아하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여도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여인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으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 이야기의 진행은 우리가 잘 알듯이 딥나에 내려가는 길에 어린 사자를 만나서 새끼 염소 찢듯이 찢어버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볼 때에 그 사자의 주검 안에 벌들이 집을 만들고 삼손은 거기에서 꿀을 취하여 먹었다. 그리고 딥나에 가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요. 그것을 뭐 혼인 잔치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혼인 잔치를 7일 동안을 베푸는 사이에 그 여인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수수께끼를 내죠. 수수께끼에는 삼손이 자기만 경험한 것을 이렇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강한 것에서 강한 것이 나오고 아니죠. 뭐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가 사자를 죽이고 그 안에서 꿀을 먹었던 것을 수수께끼로 내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동료들이 이 신부에게 압박을 가해서 그 답이 무엇인지를 얻어내고, 그리고 그 수수께끼로 걸었던 배옷 30과 그 다음에 겉옷 30을 위해서 이 30명의 또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구별할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복수혈전, 복수의 복수를 낳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삼손은 그때의 일을 후회하고 다시 딥나에 내려가서 그 장인에게 내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장인 되는 사람이 아내를 이미 네가 그를 싫어하는 줄 알고 그때 일로 인하여서 미워하는 줄로 알고 그 친구에게 주었다, 신부로 주었다. 여기 그의 동생이 있으니 동생을 아내로 취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아내를 동료 친구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서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당한 일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는 내게 아프게 했으니까는 나도 이것을 갚아버리겠다. 힘의 논리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우 300을 잡아서 그 꼬리를 2마리씩 묶고 그 꼬리에 회를 달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보니까는 이미 그 곡식단 가운데에 보냈는데 아직 추수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추수 시즌이겠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추수한 것이 있고 아직은 추수하지 않은 이 곡식들이 있고 또 포도밭과 뭐 이런 곳에 이 여우들을 풀어서 불태워 그것을 다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공의의 처벌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적 감정 복수인 것이죠. 개인적인 감정 복수를 성공을 합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이것이 결국 최종적 결과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노에 복수는 했지만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복수는 했지만은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딥나 사람이 그의 딸을 삼손의
아내에게 주었는데 삼손이 이거를 미워하는 줄 알고 그 친구에게 또 시집 보냄으로 인하여서 삼손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듣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딥나 사람과 그의 딸을 불태워 죽였다라고 말하죠.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삼손을 잡기 위하여서 삼손이 숨어 있는 계곡까지 따라오는데 유다 땅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끼면서 자초지종을 물을 때에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유다 사람들이 먼저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땅에 불러들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네가 만약에 그들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다 쳐 죽일 것인데 어떡할 거냐? 오해가 뭐죠? 블레셋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을 통치하고 다스렸으니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하고 우리는 블레셋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잊은 것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할 만큼 그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할 만큼 어리석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왜 이 블레셋 이방 민족에게 이 40년 동안 억압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려니, 세상이 이 세류가 그러니 이 정도까지는 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독특한 거룩한 삶을 고민하고 살아가려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편한 대로 아이고 이제는 뭐 교회가 고집 부릴 일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 부릴 일이 아니지,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 지금 세상은 많이 변했어, 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지금은 세상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라고 타협하기 시작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삼손을 결박한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냐? 우리가 너를 결박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모든 것이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 아래에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앞에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교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거 요새는 괜찮아. 거기까지는 괜찮아. 교회가 그렇게 고집하면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질 것이라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타협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거기에 또 타협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진 않을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보듯 그러한 구경꾼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삼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사사이기 때문에,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불쾌한 대로 행해왔던 것이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스스로 고립된 곳에 있다면은, 그리고 그 고립된 자리에서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된다면은, 이방인도 아니고 내가 싸워야 될 사탄과 마귀,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들, 동족들, 성도들이 타협을 요구할 때에 나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죽이진 않을 거지 라는 안목에 타협을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을 피해서 묶였다라기보다는 너희는 나를 죽이지 않을 거지. 자신의 생명이 동족 앞에 있는지 블레셋 사람에게 있는지 삼손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너를 왜 죽여? 우리는 너를 죽일 이유가 없어. 단지 우리는 보존되고 싶을 뿐이야. 성도들은 자극이나 진리보다는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편리하게 요 정도 선에서 지키면 좋을 것 같아. 삼손은 세밧줄로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던져졌을 때에 그는 여호와에게 힘을 구하고 세밧줄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기적이죠. 있을 수 없죠. 괴력이죠. 과연 삼손이죠.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봐라, 사사 삼손이 이방인 블레셋 사람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그렇게 기적을 이루고도 사사 삼손은 기력이 쇠하여서 거기에서 스스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이방인을 죽였지만 내가 기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기진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도록 어떻게 합니까?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는 자에게 귀막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냉철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연약한 삼손을 위하여서 레이의 샘을 터뜨려 라맛 레이라 살리시고 또 채우시고 구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은 에낙고레라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우리는 너무 점잖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맞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나의 친구라. 친구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동등하지는 않아요. 그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끊어버릴 것이 있으면 끊는 것이 맞습니다. 떠나야 될 자리가 있으면 떠나는 것이 맞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택한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고 이 주말에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치고 외로울 때
우리 안에서 이 연약함을 끌어안고 품으시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 교만하고 또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이 시대, 회개하며 나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주시어서 은혜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질서로 성공하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 에낙고레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문을 나서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응답하시며 샘을 터뜨려 주시며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의 샘이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독한 싸움, 사람들과의 질이 다른 결단, 갈증,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 가운데 목마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에낙고레, 이 라맛레이의 이 엄청난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고 하나님께로 울부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며 내려갈 때에 이 주말에 아무쪼록 주일을 준비하는 주말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의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